대비주 수행 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란이 수행 264페이지입니다. 22분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마살은 다시 어떠한 이름이 있사오며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이와 같은 큰 다란이를 능히 수행하고 설하시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보살의 명호와 보살행 닦은 급수를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어떤 선근을 성취하였기에 능히 이와 같은 큰 다란이를 선설하시온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나니 질문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와 보살행 닦은 급수를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어떤 선근을 성취하였기에 능히 이와 같은 큰 다란이를 선설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나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답을 하십니다.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음자재이며 일명은 연색이라 하고 또 일명은 천광안이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들이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로 나오죠. 관자재보살 이외에 이 천수다란이경에서도 세 가지 이름을 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관세음자재보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연색보살, 세 번째는 천광안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자재보살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신력이 있으니 불가사의 위신지력.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신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과거 무량무수 아승직업 전에 성불하였으니 호를 정법명열애라 하시나 대비원력으로 일체중생을 성숙시켜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짐짓 보살의 형상을 나투었느니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본래로 부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래불이시죠. 과거 무량무수 아승직업 전에 이미 성불하신 정법명열애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본래부터 부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정법명열애라는 이름을 가지신 본래불이신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 보살의 형상으로 나투시는 것은 대비원력으로 일체중생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일체중생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력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과 안락을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관세음보살님이 일체중생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32응신을 말씀하십니다. 3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제도할 그 상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시는데 32응신이다. 그 32응신은 부처님, 독각, 연각, 성문, 범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천대장군, 사천왕, 사천왕 태자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국왕으로 장자, 거사, 재관, 관리죠. 바라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주, 동남, 동녀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 비인 이렇게 32응신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일체중생의 성숙과 안락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누구실까요? 이분들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들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입니다.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봐서 그렇지 내가 만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요, 관세음보살님은 본래 부처님이시다. 이 대목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그래서 본래불이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본래불이요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인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나를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은 그래서 나를 성숙시켜서 나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본래불이신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보살은 이름조차도 듣기 어렵거든 어찌 하물며 친히 봄이겠는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기가 어렵고 친히 보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만나 뵈면서도 몰라봅니다. 백이관음 무설설, 백이관음 설함 없이 설하시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네. 병상록양 삼재하, 화병속의 푸른 버들 늘 여름이고, 암전 취죽 시방춘, 바위 앞의 푸른 대는 온통 봄이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친히 보고 이름조차도 듣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개송입니다. 너희들 대중과 범천과 재석천과 사천왕과 천룡 귀신 등은 모두 마땅히 공경하고 결코 경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인 내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을 마땅히 공경하라. 결코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경만심은 바로 치심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공경심이 불심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잘 할수록 수행이 깊어지고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공경심이 가득해집니다. 수행을 거꾸로 할 때 경만심이 자라납니다. 항상 공양하고 그 이름을 널리 일컬으며 예배에 찬탄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죄를 멸하며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국에 왕생하게 되리라. 우리 불자님들은 죄를 멸하고 한량없는 복을 얻고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국에 왕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 부린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으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얻고 죄를 멸하며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국에 왕생하는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배 찬탄 공양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베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김주수 님이시고 비움과 소통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비움과 소통에서 우리 대비주 수행자의 소위경전을 강설한 다란이 수행도 나왔죠. 또 다란이의 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이라는 책도 내주셨죠. 그 베품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내가 찾은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죠. 가로 열고 고은하 역금 사랑이 길을 밝힌다 가로 닫고 참조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88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여름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것저것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종일 방문 판매를 다녔는데 하루는 저녁이 되었을 때 너무 지쳤고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는 10센트 동전 하나밖에는 없었고 그것으로는 적당한 것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집에 가서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도 발걸음을 옮겼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고 다만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내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새로운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하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후 그 소녀는 중병에 걸렸는데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의사는 큰 도시의 전문의를 불러오면 고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오게 된 의사는 하워드 켈리 1858년부터 1943년
박사로 그는 예전에 그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방문 판매를 했던 그 고학생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명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한 번에 그녀임을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동원해서 정성껏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질환은 당시의 의술로는 상당히 고치기 힘든 케이스였지만 마침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는 치료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치료비를 생각하며 청구서를 뜯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에는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하워드 켈리.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우유 한 잔의 공양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받는 것을 우리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워드 켈리의 경우와는 달리 이런 공양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서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으로 작용을 하는 인연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미래에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후손이 또 후손들끼리도 이런 은혜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잔의 우유를 공양 올리는 분이나 받는 분이 서로에게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알고 예배 찬탄 공양 올려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 이들이 본래 부리신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으로 나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세상에도 때마다 나투리라 이런 말씀이죠. 한량없는 복을 얻고 죄를 멸하며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국에 왕생하리라.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바로 알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삶을 살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 내용에 또 이런 대목이 있네요.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이타심을 갖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마약보다 5배나 강한 뇌내 모르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면 매번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묘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혹시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테레사 효과란 다른 이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에 면역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리적 안정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까지 평화롭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예배 찬탄 공양 올리고 서로에게 공경심으로 관세음보살님처럼 모시는 삶을 사는 공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3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청정하게 이 대비심 다라니를 받아 지니고 널리 연부제 유포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부촉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청정하게 이 대비심 다라니를 받아지니라는 부촉입니다. 스스로 대비주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죠. 대비주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대비주를 지송하는 방법은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을 하고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을 읽고 대비주 49도 그 이상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으로 매일매일 대비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9일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입제해서 49일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회양하고 또 49일 기도를 입제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회양하는 방법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수행입니다. 최상의 길입니다. 두 번째 부촉하시는 내용은 널리 연부제 유포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하는 부촉입니다. 대비주를 유포하여 대비주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전법이죠. 이 전법은 최상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가장 수승한 길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전법할 수 있을까요? 대비주 수행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구체적인 전법입니다. CD 선물도 하고 또 서적도 선물을 하고 우리 연지보살님은 오색사를 계속해서 많이 오색사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사 목걸이 10,000개를 만들어서 널리 선물을 하는 것을 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오색사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으로 대비주 수행과 인연이 맺어지겠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대비주를 지송해서 더불어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을 누리는 불국토를 너희들이 가꾸어 가라 라는 부처님의 부촉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깨어나고 발휘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지혜와 자비, 능력입니다.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재앙이 점점 줄어듭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대비주 수행을 계속 할수록 집안이 안정이 되고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 몸, 인연, 환경, 세상 살림이 이렇게 대비주 수행을 49일 단위로 거듭거듭 해 나갈수록 49일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거듭거듭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밝게 타오르면서 주위를 밝히려는 이 시대의 지혜 자비 보살들이여, 부처님께서
다시 부축하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청정하게 이 대비심 다란이를 받아 지니고 널리 연부제 유포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대비주 수행을 스스로 할 것과 널리 전법할 것을 부축하고 계십니다. 이 다란이는 일체 사람과 천상과 육취 사생 중생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또한 십지보살과 사면보살과 내지 귀신 나찰에게까지도 크게 이익이 되느니라. 이 다란이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등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 중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한 지혜 자비 능력이 아이디어가 솟아나고 발휘해서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되는 궁극의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롭거나 어떤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어떤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거나 유한한 행복은 얻을 수 있으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반쪽짜리 이익, 작은 이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생육취 생명 모두에게, 그러니까 조상님들, 우리들, 후손들, 나와 남에게, 사회, 인류, 우주에게 모두 이롭기 때문에 큰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업장소멸만 되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업장소멸도 소원성취도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할 수 있는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풍요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비주의이기 때문에 크게 이롭다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나 인연이나 환경, 세상살이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롭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생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혜, 자비, 복덕, 법력의 대비주로 살 수 있게 함으로 크게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란이는 일체 사람이나 천상과 육취 사생 중생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또한 십지보살과 사면보살과 내지 귀신 나찰에게까지도 크게 이익이 되느니라. 만약 걱정이나 괴로움이 몸에 얽혔더라도 이 다란이로 다스리면 회차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걱정이나 괴로움이 몸에 얽혔을 때 마음이 괴롭고 몸에 병고가 닥치고 인연과 환경과 세상살이에 재앙이 다가올 때라도 좌절하고 절망해서 근심걱정으로 나를 지새우지 말라. 이럴 때라도 더 큰 힘을 내어서 대비주 수행을 하라. 그러면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인연과 정보가 솟아나듯이 모이리라.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활로가 열리리라. 용맹스럽게 헤쳐나가라.
고비를 넘겨라. 고비를 넘길 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값이다. 그때에 알게 되리라. 걱정이나 괴로움도 나를 성숙시켜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대비주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대비주 수행을 계속하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비주 수행, 대비주 기도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성취의 기도죠. 성취가 되어버리면 또 그만둬야 될까요? 또 계속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단계는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됩니다. 이 대비신주를 법다이 수지하면 말라 죽은 나무에서 오히려 새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거늘 어찌 뜻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 중생 몸에 있는 병을 고치는 일일까 보냐. 낫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대비주 수행은 특징이 있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뜻을 번역해서 우리가 뜻을 알 수도 있지만 그 뜻을 번역하지 않은 채로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뜻을 알고 뜻을 음미하는 수행도 좋은 수행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는 수행은 뜻이 나오기 전의 자리, 말과 문자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근원이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와서 천변만화를 거듭하다가 인연이다 하면 다시 그곳으로 흘러드는 그 자리, 천지만물의 유형무형의 근원의 자리입니다. 그 근원의 자리에 직접 닿도록 그 근원의 자리가 대비주 수행으로 깨어나고 활성화되어서 삶 속에서 무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도 법다이 수지하면 말라 죽은 나무에서 오히려 새 가지가 나고 말라 죽은 나무에서 오히려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이나 논리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죠. 문자와 언어 이전의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문자 말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비궁전 지혜자리 근원에 바로 닿도록 하는 수행이고 그 근원의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식과 고정관념, 논리가 일어나는 근본 마음자리를 깨닫고 그 본마음을 쓰는 수행이 대비주 수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뜻을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항상 반복해서 외우고 외우는 것을 반복하시면 이 근원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되죠. 초기에는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심 걱정이 푹 쉬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근심 걱정으로 나를 지새우느라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초기에 해결돼 버리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주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셔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하면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또렷하게 대비주 수행에 올인하시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꾸벅꾸벅 좁니다. 대비주 수행법회 몇 번 참석하고 나면 이제 잠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옛날보다 잠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몸의 휴식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일부러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기에 잠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병증으로 나오기 전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엉거리가 몸에 쌓여 있다가 그 마음의 엉거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붙여지고 뭉쳐지고 더욱더 단단해질 때 몸의 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 몸의 병증으로 나타나기 전에 대비주 수행을 지성심으로 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엉거리가 풀립니다. 그 마음의 엉거리가 풀리면서 몸의 병증으로 나타나기 전에 몸병이 해결돼 버리죠. 몸의 증상으로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도 그 뿌리가 해결되면서 병이 빠르게 잘 낫습니다. 또 인연도 아주 편안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 분노가 사라지면서 사람들 대하기가 편안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성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렇게 밉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건 생각만 해도 화가 났던 일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어느덧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옹졸했었구나. 내가 다독여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참마음인 자비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일어난 내 책임도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밉고 화가 나던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심으로 보내줄 수 있는 내 본래 마음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와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연병이 해결이 됩니다.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지송하다 보면 환경 가운데 깃들어 있는 내 현실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하고 수년 동안 계속 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내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일들이 두루두루 편안해지고 풀리기 시작했다.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세상살이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대비주 수행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외우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으로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수행으로 삼을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오늘 일을 수행으로 삼는다. 오늘 일이야말로 가피 중의 가피입니다. 오늘 일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오늘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늘 일을 통해서 오늘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지어 나갈수록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대비주 수행을 잘하고 계신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본래불로 보이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화인으로 보이는가? 스트레스의 대상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대비주 수행은 수행하기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취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비주를 지수하고 오늘 이 일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마무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공경심으로 예배 찬탄을 올리는 것이 대비주 수행의 방법입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수행을